오늘 말씀 제목 따라 하시죠. 가을에 다시 나는 싹. 여러분, 가을 새싹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을이라고 하는 말하고 새싹이라는 말하고 도무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모든 것들이 낙엽이 지고 그 낙엽을 떨구는 그때에도 다시 새로운 싹이 나는 식물들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철원을 좀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차창 밖을 보니까 가을 풍경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한참을 보고 있는데 벼농사가 끝나고 추수를 다 마친 논바닥을 보다가 신기한 것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벼를 다 베어낸 그 황량한 자리에 쭉 해서 파랗고 긴 잎이 계속 올라와 있는 걸 본 거예요. 아니, 저기 뭐지 하고 봤더니 그 벼를 베어낸 못자리에 그 가을에, 이 가을 날씨에 또다시 벼 잎이 올라오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마도 날씨 때문이었는지 그 남아있던 벼 뿌리에서 또다시 잎이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다 누렇게 색이 바란 그 땅에, 또 그 산에는 붉은 단풍이 배경으로 쭉 펼쳐져 있는 그 앞으로 파란 잎들이 그 황량한 땅에 쭉 올라와 있는 것이 참 어색하기도 했지만 신기하기도 하고, 야, 저 생명력 대단하다 싶어 참 어여삐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 가을이라고 해서 농사가 다 끝난 것이 아니더라고요. 추수를 마친 이 가을에도 이제서야 심는 추위에 강한 작물들도 있습니다. 가을 감자, 양파, 마늘, 미나리, 봄동배추, 쪽파, 시금치도 여름용도 있지만 월동용도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 다시 9월, 10월에 경작을 하기도 합니다. 길에 피는 개망초는 봄에도 피고 이 가을에도 한 번 더 잎을 피운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다 끝났다 하는 그때,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하는 그때 다시 시작하는 것들도 있나 봅니다. 이 세상 자연 만물도 하나님 참 신기하게 지으셔서 이제는 다 끝났다, 추운 겨울밖에 남지 않았다 하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또다시 이 가을에 새싹을 틔우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 농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새싹 틔우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고달퍼서 이젠 다 끝났다, 더 거둘 것이 없다, 나이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추운 겨울만 보이는구나 하는 바로 그때에, 나 스스로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 그때에도 생명의 하나님은 마치 가을에 다시 피는 새싹을 보듯이 또다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씨를 파종하시고 살리시고 열매 맺는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생명의 농부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이 저의 눈길을 붙잡는 한마디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권고하는 소위 기쁨의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단락의 첫 절인 10절에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이요, 지금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이 기쁘다라고 하는 말 앞에 크게라고 하는 말을 붙였잖아요. 이 헬라어로 메갈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컴퓨터, 인터넷 데이터랑 이야기할 때 기가바이트, 메가바이트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죠? 바로 그때 나오는 이 메가가 여기 나오는 크게 메갈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메가라고 하는 말은 크다, 또 격렬하다, 대단히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커피숍 중에도 커피 엄청 많이 주는 숍이 있어요. 메가 커피라고요. 그런 거 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냥 나 좀 기쁘다, 참 기분 좀 좋다 그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격렬하게 기쁘다, 대단히 기쁘다, 메가급으로 내가 지금 기쁘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뻐서 메가급으로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오죠.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풀어 말하자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 위하여 주고 나를 생각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다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것, 날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서 다시 시작된 것, 나는 그게 너무 기쁩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도 있죠.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도 압니다. 빌립보 성도 여러분들이 이전에도 나를 늘 생각해 오고 있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표현되고 표시될 기회가 없었다가 이번에 어떤 일로 여러분이 나를 생각해 주는 그 마음을 표시해 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한 내 생각이 맞다는 것을 알고 내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냐면 이 옥중에 수감되어 있었던 바울을 위해 빌립보의 성도들이 그의 필요할 것들을 챙겨 사람을 보내어 그를 위로하고 지원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두 일꾼을 소개하죠. 한 사람은 디모데였고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이 사람들, 이 바울이 너무나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기의 일보다 주님의 일, 자기의 일보다 복음을 위한 일, 자기의 일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을 더 많이 걱정하고 더 많이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늘 우선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은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나 죽을까봐 어떻게 될까봐 자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할까봐 그들을 생각하면서 근심했던 이가 에바브로디도 일만큼 그렇게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일에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옥중에 있는 바울이 필요할 만한 것들을 챙겨 그를 통하여 헌물하여 보내고 바울을 위로하고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고는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메가급으로. 아유, 그 위대하신 사도 바울도 어쩌실 수 없군요. 받는 거 엄청 좋아하시네요. 선물 엄청 좋아하네요. 물질로 채워지니까 그거 좋다 하시는군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바울이 메가급으로 내가 지금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지금 손에 주어진 그 물질 자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옥중에 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채워주니 감사함이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보다 바울의 진짜 기뻐했던 이유는 이 물질이 아니라 바로 빌립보 성도들에게서 이 일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에 나를 위한 생각이 다시 싹트고 있음을 본 것, 바로 이것이 기쁨이었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여러분 이 말을 직역하면 이 싹이 난다라고 하는 말은 위를 향하여 번성한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그 모습이 봄날의 새싹이 돋아오르는 모습을 연상하게 해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 이미지를 그대로 잘 살려서 이렇게 번역한 거죠. 다시 싹이 남이니. 바울이 저들의 마음에 봄날의 새싹처럼 돋아나는 그 어떤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그를 위로하고 선물하고 지원한 이 일이 그렇게 기뻐할 일일까? 여러분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 앞에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을 또 하나 넣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한 번 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내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참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주 안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메가급으로 기뻐할 일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관점, 인간의 관점, 사람의 관점으로 그냥 보면 별것 아닌 일들, 그 일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야, 대단하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야, 이거 엄청난 일인데 싶은 그 일을 사실 주님 안에서 주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별것 아닌 일, 언젠간 다 썩어 없어질 그런 시시한 일들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보십니까? 주 밖에서 보고 계십니까? 주 밖에는 복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볼 줄 모르고 늘 주 밖에서 이 생활과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런 말이 그러면 나오는 거죠. 나는 복이 없다, 나는 기쁨이 참 없다, 그런 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지난 추수감사절 오후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추수감사제 찬양축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교회학교 부서 아이들도 나오고 젊은 부부 목장들도 나오고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도 나오고요, 열심히 준비한 감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성도들이 적어낸 정말 마음을 촉촉히 적시는 간증, 사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 예술 문화의 그 프로의 눈으로 혹시 본다면 우리가 보연 이 무대 위에서의 이 모든 순서들 사실 그닥 대단한 예술 수준에 있거나 굉장한 무대 아니었습니다. 음정도 틀리고요, 박자도 삐그덕거렸고요, 어설프기도 했고요.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 열심히 단막극 했거든요. 근데 그거 프로의 눈으로 보면, 세상 눈으로 보면 죄송합니다, 우리 교역자들 발연기잖아요. 미안해요. 그런데 그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 1시간 반 동안 우린 느끼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주 안에서 보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냥 앞에 나와 서 있는 것만 봐도 예뻐 보이고 행복한 거예요. 찬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 제가 뒤에서 보면서 천사들 강림했나 싶었습니다. 어린아이들 찬양하는데요, 너무 예쁘고 아름다웠습니다.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는데요, 눈물이 나더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유치원 한 아이가 그 조그만 손으로 커다란 마이크 들고 찬양했던 거, 혼자서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제가 그렇게 귀엽게는 못하는데 너무 예쁘게 하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여지껏 들었던 그 찬양 어떤 버전보다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세상적인 잣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별것도 아닌 참 시시껄렁한 무대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 왜 우리는 그 순간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했을까요? 주님의 시선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주님의 관점으로 보니 그 속에 본질이 보이고 진짜가 보이고 영원한 것이 보이고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니 기뻐했던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기쁨을 보지 못하고 기쁨을 자꾸만 잃고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일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주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관점으로 인간의 생각 안에서만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감사를 잃어버린 것도 주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감사도 감격도 다 소멸되어 버린 것 아니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관점, 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이 가을에도 다시 돋아나는 새싹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 이젠 다 끝났다가 아니라 다시 여전히 계속해서 피어올라야 할 영적인 새싹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가을에도 푸른 새싹을 다시 돋아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믿음의 싹.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싹을 하나 먼저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이처럼 기뻐하고 있는 참 이유에 대해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며 분명히 말한 것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던 것 이유는 물질 때문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자기의 필요가 채워져거나 궁핍함이 해결되어서 그것 때문이 아니라 진짜 기쁨의 이유는 자신이 궁핍함과 가난함을 통하여 크게 배운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쁨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싹이 바로 자족하는 법이 내 안에 있음을, 그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스스로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 자기 형편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이 자족하는 정신은 기원전 주전 4세기에도 그리스 철학의 한 문파인 스토아 학파의 가르침 속에도 이미 강조되었던 한 인간, 인격적인 사람의 소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자기를 잘 수련하고 수행하여서 인생이라면, 인격적인 자라면, 성숙한 사람이라면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그곳에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덕이 있어야 된다. 그 자족의 중요성을 철학에서도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족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자족과는 그 결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족하는 능력은 무엇이냐?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의지로 나를 수련하고 수양하고 명상하고 나를 훈련시켜서 그냥 그 형편에 어디든지 내가 거기서 자족한다,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이 비천하며 부족하며 궁핍함일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만족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기뻐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려고 하는 그 비천한 형편 속에서도 나만 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 나는 지금 이곳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그것을 감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가진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자족의 능력입니다. 세상에서는, 다시 말해 주 밖에서의 관점으로 보면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어서 이 12절의 표현처럼 비천함에 처할 수밖에 없고 배고픔과 궁핍함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아니라, 혹은 내가 그냥 이런 상황 아래 그냥 적응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 가운데 내 중심을 만족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 나는 이 순간에도 자족합니다 말하는 겁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요. 이 말은 바울이 스스로 자기의 의지로 나는 비천함을 선택할래, 풍부함을 선택할래 그랬다는 말이 아닙니다. 혹은 나는 궁핍함, 비천함 이런 게 참 좋아, 그런 말, 이상한 말 하는 것도 아니죠. 내가 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형편, 그것이 비천함일지라도 혹은 감사하게도 풍부함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처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그 처지와 형편대로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고요. 왜? 누구보다도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형편과 처지라면 이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능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생 전부를 통하여 때로는 배부르고 풍족한 상황에, 때로는 굶주리고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배웠다고 말하죠.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배우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배우는 거 어렵잖아요. 여러분 배운다고 내가 모르는 거를 터득하고 깨닫고 익숙해지고 배운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족하는 능력, 이 믿음을 갖는다는 거 그냥 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다 보면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기도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형편 가운데도 처할 줄 알고 그 모든 것을 받아내는 그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현실을 견뎌내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다음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에 우리를 두시든지 우리 가운데 만족하는 그 기쁨을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풍부할 때라면 거기에 취해 교만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욕심부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풍부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그 법을 배우고 계십니까? 궁핍할 때에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흐트러지지 않는 성도의 경건함을 잘 유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 13절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은 자기 자신감이 아닙니다. 자기 과신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핍함, 풍부함 그 모두를 경험하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 기왕이면 그냥 계속 풍부함에만 좀 처하게 하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풍부함에도 처하게 하시고 궁핍함에도 처하게 하실까? 그것은 이 두 과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두 다른 과목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달리 있기 때문입니다. 풍부함 속에서는 그 풍부함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배우고, 또한 이 주신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아는 주인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배우고, 그 풍부함 속에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으로 비워내는 마음,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 배우게 하시는 것, 그게 풍부함의 과목입니다. 궁핍함은요, 그 궁핍함 속에서도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궁핍함 속에 마침내 나를 부욕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궁핍함 속에서도 나와 똑같이 궁핍함에 처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깊은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함께 돕고 위로하고 섬기는 그 깊이를 갖게 하시는 것, 과목이 다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풍부함에도 궁핍함에도 우리를 두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떠한 형편에서나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아 그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또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가 받아들일 줄 아는 그 믿음의 능력, 그 놀라운 믿음의 새로운 싹이 이 가을에 또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돋아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참여하는 사랑의 싹. 바울이 나는 모든 것에 자족합니다, 난 모든 것에 만족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빌립보 성도들과 우리들이 혹 오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 말하기를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말하죠. 여러분, 이 빌립보 성도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족한다고? 뭐가 없어도 궁핍해도 괜찮다고? 그럼 괜히 보냈네. 뭐 필요 없나 보다. 여러분, 그런 것 아니랍니다. 바울이 14절에서 한 말이 뭐예요? 잘했다라고 말하죠. 칭찬하고 있습니다.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잘했다고요. 근데 뭘 잘했느냐? 그 잘했다라고 하는 것의 원인, 그 이유가 나한테 이렇게 좋은 물건 보내줘서, 물질 보내줘서 고마워, 그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다는 거예요. 무슨 괴로움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예수 위하여 살다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괴로움, 바로 예수 십자가 함께 지고 예수님 따라 자기 부인하고 가던 그 길, 그 괴로운 길에 너희도 나와 함께 십자가 지고 동참해 주니 그거 참 잘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5절 16절에 보면 복음의 시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뭐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죠. 근데 빌립보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전도 여행하면서 데살로니가에도 베레아에도 아덴에도 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또 교회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를 채웠던 초기에,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초기인데, 바로 이때에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영적인 선물, 바로 복음을 주었고, 그것을 받은 그들은 바울에게 감사하여 물질로 그를 후원하고 지원했다는, 위로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다른 모든 교회들은 다 안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안 했지만 너희들은 했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그것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너희들이 나에게 그 사랑 베풀어 줬던 거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이 변함없이 또 돋아나는 것을 보고 내가 기쁘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움에 참여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괴로운 일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피하고 싶은 괴로움에 참여하는 일이 가능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서는 그 괴로움에 참여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셨죠. 사랑의 힘이 놀라운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기사에 보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전쟁 이야기였습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어느 한 마을을 공격하고 총격을 가고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마침 그 마을에 20대의 캐나다 청년이 있었고 그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약혼녀가 함께 있었는데, 그 둘이 있는 앞에 수류탄이 똑 떨어진 겁니다. 그 수류탄을 딱 본 순간 이 청년이 군대에서 훈련된 그대로, 배운 그대로 몸을 던져 수류탄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터지고 그 청년은 그 자리에서 죽고 약혼녀를 살렸습니다. 그 기사에 났어요. 사랑의 힘이 참 놀랍고 무섭다 싶습니다. 여러분, 전쟁 보도하는 영상들 뉴스를 통해 가끔 보시죠. 유튜브에서 보시고요. 그 총격 속에서
부모들이 자식을 끌어안고 나는 총에 맞아 죽을지언정 자식은 맞지 않게 하려고 피하는 모습,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괴로움에 참여한다는 것, 바로 그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여기서 참여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 바로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과 멀리 떨어져 있긴 했지만 그는 영적으로 지금 교제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친교하고 있었고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도 참여해야 할 사랑의 대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참여, 너의 사랑의 참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대상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들일까요? 여러분 목장 안에, 교회 안에 그동안 못 봤던 사람들,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 한 번 좀 더 돌아보며 연락도 취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시면 어떨까요? 아유, 올해도 이제 다 갔는데 틀렸다, 이제 가을 다 됐는데 끝났다 하지 마시고 다시 돋아나는 새싹처럼 그들에게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손길을 좀 내밀어 보시면 어떨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번 토요일에 뭐 한다고요? 바자회 합니다. 여러분, 이 바자회 나 요번에 와서 물건 좀 싼 거, 물건 좀 좋은 물건 싸게 좀 사야겠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냥 맛있는 거 이때 우리 먹고 놀자, 장터에 놀러 나온 것처럼 그러려고 우리 하는 것 아닙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나 이웃 중에 긴급하게 생기에 어려운 분들이 생길 때 그들을 도울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재들을 위한 그 장학금 기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학생들을 위하여서 장학금 보낼 거 기금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이죠.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던 빌립보 성도들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그 일에 참여하는 싹을 이 가을에 틔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셔서 지갑 좀 여시지요. 계좌이체도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의 일, 사랑의 일에 참여하는 성도, 그런 교회가 귀하고 복되다는 것 아십시오. 여러분, 사랑의 참여는 뭘 증거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또 그 공동체에 우리 각 사람이 한 지체로서 주님께,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서로에게 사랑으로 참여하는 그 아름다운 새싹이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서 돋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유익을 바라는 소망의 싹.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받은 게 기뻐서, 너희들에게 더 많은 선물을 구해서 지금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7절 이것입니다. 하반절에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지금 이렇게 기뻐한다 말하는 것은 내가 더 선물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너희에게 영적인 유익, 그 유익한 열매가 너에게 풍성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그들에게 영적 유익이요 풍성한 열매라고 말합니까? 18절 끝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본 것이죠. 나한테 지금 귀한 물건 보내줬지만 이건 나 하나 좋은 일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 어떤 열매들을 지금 거두고 계십니까? 혹시 그저 육체적으로 내 삶을 즐기기 위한, 내 만족을 위한 그런 열매만을 추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열매 우리 맺어야 합니다. 내가 올해는 열심히 말씀 읽어갖고 좋은 열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이젠 시간 다 갔다, 내년부터 해야지.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고 전도 생활도 하고 하여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막 하려고 했는데 올해도 다 끝났네, 이제 벌써 가을인데 오늘은 넘기고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여러분, 그러다가 예수님이 12월 31일 날 오시면 어떡하려고요?
여러분, 미룰 것 아닙니다. 이 가을에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싹을 틔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봉헌송 불러줬던 찬양, 우리 목장에서 너무 감사했어요. 일상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내게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다. 광야 같은 내 삶의 자리라도 난 최선으로 살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곳이니 내가 일상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기를 원한다. 영적 유익의 열매를 구하겠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일상 속의 예배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나에게 그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떤 유익한 일들이 있었나만 따져보지 마시고, 과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영적 유익이 있는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열매 맺기 위하여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의 이 심정을 담아, 우리 예수님의 심정을 담아 마지막 구절을 저도 여러분께 축복의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짧게라도 우리 각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관점으로 주 안에서 기뻐할 이유들을 발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싹이, 사랑의 싹이, 소망의 싹이 다시 이 가을에도 돋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은혜 주시는데 우리는 늘 염려와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풍부에 처할 때도 비천함에 처할 때도 하나님 궁핍함에 처할 때도 배부름과 배고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레슨이 있음을 알고 주님 어떠한 형편이든지 받아들이며 자족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에 참여하는 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의 싹이 다시 떠오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에 오직 주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참 기뻐할 일이다 하는 것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세상은 인정하지 않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믿음, 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그 일에, 사랑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가을에 영적으로 유익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귀한 새로운 새싹들을 여전히 돋아내는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먼저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바울을 채우셨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사 저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자족할 줄 아는 예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을 갖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어떤 형편에 처하게 하시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사랑에 참여하고 영적인 것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이 땅 온 열방 위에, 특별히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저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